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시대순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저자가 시대를 언급하지 않고 시대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들이 요엘, 오바댜, 나훔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엘, 오바댜, 나훔서를 마치고 예레미야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서론을 살펴보고 1장을 통독합니다. 요엘서의 서론. 요엘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자는 부두엘의 아들로만 소개된 요엘입니다. 지파나 출생지 등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메뚜기 대재앙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날 도래를 경고하는 동시에 구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요엘서의 구조.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2장 17절 말씀까지는 1차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지칭하는 여호와 날의 도래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 도래에 앞서 전 민족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선민의 바벨론 포로 해방의 날과 이 세상 끝날 등의 여호와의 날에 이방 원수들의 심판과 선민의 구원과 축복이 동시에 완전히 실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전반부가 주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공포의 측면을 예언한 반면 후반부는 여호와의 날의 구원과 축복의 측면을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본문 중에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에 의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인용된 것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은 천지가 진동하고 새롭게 될 여호와의 날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보장하는 간결하고도 확고한 선언으로 분명 그 대심판의 와중에서도 구원받을 소위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1장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회개 촉구의 말씀.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메뚜기 대재앙에 대한 서론을 말씀합니다.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에서 4절 메뚜기 대재앙의 의미에 대한 경각 촉구.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세세토록 기록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재앙으로 피폐하게 될 것이라. 두 번째는 메뚜기 대재앙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을 향한 경고. 술 취한 자들은 깨어 울지어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도다. 그들은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릴 것이다. 8절에서 10절은 선민의 파괴된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죽임을 맞이한 것 같을 것이라. 모든 제사가 성전에서 끊어졌도다. 밭이 황무하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농부들을 향한 애곡을 권유하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고 곡할지어다. 모든 과실나무가 말랐으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3절 14절 제사장들을 향한 애곡 권유.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니로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5절에서 20절 메뚜기 재앙의 고통에 대한 절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먹을 것,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질 것이라. 곡식은 시들고 꼴이 없어 양떼도 피곤하도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탔음이니라.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의 침입일 수 있고 남왕국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수많은 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술에 취해 살면 죄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적당히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죄로 빠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감각 없이 쾌락에 빠져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술 취함이 만연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술에서 시작된 죄악이 많은 더러운 죄악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에 취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징계 아래에 있다면 먼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의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군이 침략해 와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징계와 사랑의 채찍을 주시는 줄 압니다. 징계의 때에 원망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 회개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